잘 아시는 이야기 한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개구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난장이지 청개구리는 아닙니다. 아주 큰 연못에 아들 청개구리와 홀어머니가 살았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아들 청개구리는 어머니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말썽만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우는 소리도 이상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아, 너의 울음소리가 참 이상하구나, 애미를 따라해보거라, 개굴 개굴. 그러면 아들은 굴게 굴게. 어머니의 한숨은 깊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애야, 이 어미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강가에 묻어다오. 세상 천지 묘를 강가에 서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의 말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할 것을 알기에 강가에 묻어달라고 한 거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그리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속만 썩인 것을 후회했습니다. 아들은 뉘우치며 이렇게 다짐하죠. 난 그동안 어머니에게 불효자였다. 이번이야말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어머니의 묘를 어디다 세웠습니까? 강가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일이 지나고 큰 비바람이 몰려왔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쳐서 어머니의 묘가 쓸려갈 수밖에 없는, 아들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그 무덤이 너무 걱정되어서 지금도 비만 오면 운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아시죠? 저는 이 동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무엇이 사랑인가?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사랑인가?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개구리의 울음은 이런 것이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듣지도 않는 아들을 향해서 계속 말을 건네는 거예요. 포기할 법도 한데 귀가 닳도록 말해도 듣지 않는 아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라고 할 법도 한데, 어머니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고 다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왜 말씀하시겠어요? 무엇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하나님은 입을 닫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그건 심판이지요.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리시면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청개구리 어머니가 죽으면서까지 유언을 남기시듯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기도 본문이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계시록 2장 3장 초반을 보면은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방금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 반복되는 구절이 뭐였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감사했어요. 주님이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당시 실제 존재했던 7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7교회의 처한 상황과 또 모습은 각기 달랐는데요,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만 듣는 사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회개해라, 책망을 무섭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책망의 바탕에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죄의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런 사람과 그런 내 자신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밖에 들을 것이 없는 사대교회의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다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고 고치시기 원하고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간혹 꿈에라도 나타나셔서요,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고, 아니 너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지요. 오늘 우리 모두 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셨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신방하면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잘 못 들으셔요. 청력이 약하시니까 평소 사람들과 대화하는 크기로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요? 안 들려요 하시죠. 그러면 아주 크게 말씀을 드려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입모양을 보면서 알아들으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진리를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아주 크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다양한 이적이고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도요,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37절, 우리 12장 3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와, 11장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정도의 기적을 봤으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을 것 같은데요,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에게 가서 간증 집회를 부탁한 게 아니고요, 나사로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정말 기적이구나. 저희 교회에도 23년도에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이거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기뻐하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어도 거절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고 정말 사랑하고 섬겨도요, 번번이 제자리 걸음을 걷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정을 쏟고 관심을 쏟아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무안해요. 마음에 상처가 돼요. 체념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은 다 이런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구약의 한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요. 마음을 닫고 복음에 냉담한 사람들로 인해 당황해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구약의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진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지잖아요. 모든 신앙의 집합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역했던 이사야가 마음에 느꼈던 아픔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셨던 시절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은 그 사람들 속에서 이사야가 사역을 했어요. 본문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굳게 하시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은요,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닫아 놓으셨는데 그럼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야 될 이유가 없군요. 그렇게 단념할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하나님 안 듣게 만들어 놓으셨구만요. 제가 설교한들, 섬긴들, 사역한들 뭐가 바뀌겠어요? 하나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만둘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근데요, 41절에 반전이 있어요.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요, 듣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서 좌절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불신이 가득하고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 속에서 한 가지 다른 것을 보았는데요,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어요. 주의 영광, 그게 뭐냐? 눈과 귀가 막히고 돌처럼 굳어진 이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품고 가시는 하나님을 그가 본 거예요. 장차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바로 이 듣지 않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진 이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진심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놀라워하며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그렇게 자기가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사역했던 이유였다는 거죠.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일은 쉬운 거예요. 교사가 제자를 내버려 두면 교사 생활이 편할 수 있는 거죠. 순장이 순원을 내버려 두면 근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 성도들 외면하면 몸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주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부 한 리더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마음이 힘듭니다. 새벽 1시 반인가 저한테 카톡이 왔거든요. 너무 늦은 시간에 제가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죠. 다음날 아침에 만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드냐? 목사님,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하는 이 지체들, 카톡을 해도 답이 없는 이 학생들에게 제가 다시 연락하는 거, 교회 와라, 예배 드리자, 그렇지만 답장을 주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불공평하다는 거야. 성도님들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감정이에요. 한 사람 섬기는 수고를 할 때면 이런 기분 정말 많이 밀려오잖아요. 아니, 내가 마치 빚진 것처럼, 내가 아쉬운 것처럼 맞춰주고 참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나는 카톡 한 100번 보내면 뭐 이렇게 하나 오는 현실.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내 마음 아파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의 고민을 들으면서 잠시 스치듯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자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대답을 안 해주니까. 제가 그 고민을 들으면서 이 녀석아, 얼마 전에 내가 너를 향해 가졌던 마음이 그거야. 그런데 그 시간을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옆에 있어주고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도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 아프게 하는 이 현실을 묵묵히 참으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사야처럼
부정하고 부당하고 거칠고 황폐한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그 너머에, 그 속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이사야는 현실 너머에서 이 세상을 품고 계시고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둠 속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작은 영광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어둡잖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 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것이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요, 빛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한 성도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장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친절을 베푸는 걸 알았지만 제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 인사를 그냥 냉소적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는 제 마음에 걸려요. 제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두워 보이는 현실에 어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곳곳에 작은 별이 있어요. 그런데 구름에 덮여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뿐이지, 좀 기다리면 그 구름이 걷히면 아, 거기에 별이 있었구나, 거기에 달이 있었구나,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사람에게서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믿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꺼지지 않는 빛으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멋지고 아름답고 로맨틱하게 보이기 위해 빛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그분이 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빛으로 왔을까? 그것은요, 내 현실과 내 삶이 어둡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손이 베인 사람에게는 반창고가 필요하고, 배가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하듯,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하듯,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 삼아서, 너가 어둠이니까, 너를 둘러싼 현실과 너의 영혼이 어두우니까 나는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원하시고 바라고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그분들은요, 예수님 보고 싶어 했어요. 만나고 싶어 했어요. 듣고 싶어 했어요. 체험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렸어요. 열리면 듣게 되고요, 열리면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강하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은요,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신앙은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도 있겠지만 많은 면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자식을, 성도를 다른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영광을 보고 빛을 받아들이니까 듣지 않고 부정하고 거역하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그들 속에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바뀌었던 게 아니죠. 이사야의 마음이 바뀌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랜 시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불안과 염려와 좌절 속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소망의 빛이 임해져서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빛을 우리가 체험하고 주님의 이 빛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올 때 생겨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 빛에 감사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싶고 돕고 싶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납니다. 47절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지금 거절당하고 계셔요. 그리고 숨어 다니셔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경찰이 사람을 구하러 왔는데, 소방관이 불 끄러 왔는데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의심하고 미워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 알았어. 두고 보자.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하고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말씀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비난하고 심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어. 다시 자기 자신의 사명을 확인합니다. 나는 구원하기 위하여 왔어. 나는 너희들을 살릴 거야. 이 길로 다시 가셔요. 우리가 언제 화가 납니까? 정말 진심으로 내가 돼 있는데 내 진심을 왜곡해서 듣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오해하면 상심이 되잖아요. 그래? 알았어. 두고 보자. 아니면 일체 상대를 하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리죠. 더 아프기 싫으니까. 그런 시간을 겪어온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오늘 지금 그런 아픔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런 날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속상한데,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대했는데 이 정류장에 멈춰 서 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정류장은 거기가 아니라 다음 정거장, 다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오해를 받을지라도 견디며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에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 내가 그때는 오해했지, 아이고 김 집사, 아이고 김 목사, 내가 참 오해했는데 아이고 이제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어, 이 말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아니에요. 오해가 풀릴 거라고 하는 기대가 아니고요, 바로 그 자리에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실하시고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영광이 그 길 끝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빛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이니 주저앉지 않고 다시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너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분이 이런 연락을 주셨습니다. 승진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승진. 지금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책임을 갖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오늘이. 근데 아쉽게도 떨어지셨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꼭 되시기를 바랬거든요. 결과를 확인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제게 지금 주신 이 자리를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올라가지 않아도 지금 위치에서 저는 믿음으로 잘 감당할 겁니다 하며 톡을 주셨어요.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뜻과 다른 이 현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성취하고 이루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미 주신 것, 지금 허락하신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이분은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을 맛봤으니까요, 안타까운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우리 모두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책망할 것이 가득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구원하러 왔다, 나는 너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다시 쳐다보고 바라보시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러 왔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심판으로, 비난으로 우리의 삶을 점철되어 가게 하지 마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고민을 기도 제목으로 삼기 위하여, 오늘도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주님 앞에 붙들리고 쓰임받는 그런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